시편 42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832쪽에 있습니다.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잠시 멈췄던 균형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잘 맺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타인과 나의 관계를 잘 맺기도 하고요. 또 하나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려는 부분은 뭐냐 하면요, 나는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잘 맺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건강해야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모든 것을 바르게 균형을 잡고 살아갈 때에 복된 인생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 가지의 관계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1절부터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시작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을 지은 저자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1절에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혼란한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혼란한 가운데 빠지게 된 표현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절 보니까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조롱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아니냐? 그렇다면 너의 진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보기에는 이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만약에 너에게 하나님이 있다면 네가 이런 인생을 살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이 여기에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자신과의 관계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더 재미있는 것은 뭐냐 하면요, 오늘 우리들이 집중하려는 곳인데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5절 말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편 저자가 자기 영혼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 가지 관계가 다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웃, 그리고 자신. 근데 우리들이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균형 잡히게 살아가려면 나를 잘 다루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몇 가지로 정돈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기억할 것이 뭐냐 하면요, 믿음이 관점의 문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믿음은 관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관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다라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 안경을 바꿔 쓰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두 가지가 이동되는 것이다 말씀했지 않습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첫째 구원은 뭐의 이동입니까?
뭐가 이동되느냐? 장소가 이동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기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 이게 구원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이동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가 이동되어야 되느냐요? 생각이 이동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관점의 이동이에요. 애굽에서 살던 방식에서 이제 가나안에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애굽에서 살던 방식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왔을 때에,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 일들을 처리하는 관점, 애굽의 관점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들이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그런데 이제부터는 고난과 불행이 우리들에게 바람이 불어올 때에 이를 처리하는 관점을 다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가져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져간다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요, 그것은 아주 일차적인 장소의 이동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지요. 장소가 이동되었지만 여러분,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요, 가나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애굽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는 혼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다른 방식으로, 이 가나안의 방식으로 처리하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애굽 방식으로 고난을 처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 업계에서는 좋은 게 아닙니다. 나쁜 겁니다. 제가 예를 드립니다.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고난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배워가는 것,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하면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무엇이라고요? 유익이라고요. 이런 말을 여러분 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 업계에서는 이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일입니다. 애굽에서는요, 그런 말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관점을 가져보라는 것이죠. 믿음은 뭐의 문제라고요? 관점의 문제라고요. 고난은 내게 유익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여지를 내 인생 가운데 이 마음 칸에 집어넣어 주시라고요. 야고보서에서는요, 심지어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고난 당할 때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의 변화가 하나님 때문에 생기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약간만 틀어서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전혀 다른 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면요, 90%가 그렇게 한다라고 대답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남자들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자동차가 있는데 그 자동차가 여러분의 아내에게 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들이 그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뛰어든다고 하는 것이 몇 퍼센트 정도 되어질까요?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벌써?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90% 정도는 뛰어든다. 거의 대부분 드시는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근데 아내랑 쇼핑을 하는데요, 아내의 옷을 골라주는 일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겠냐라는 질문에는 거의 많은 남편들이 그 일은 할 수가 없다라고 대답을 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목숨을 내던져서 자기 아내를 위해서 차에 뛰드는 게 힘들겠습니까? 아니면 쇼핑을 가서 아내가 고르는 동안에 기분 좋게 뒤따라가는 게 어려울까요? 차에 뛰어드는 게 훨씬 힘든 거죠. 그런데도 남편들이 사소한 일에 대해서는 아내에게 행복을 주는 일들을 잘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육체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상황적인 한계 때문에 뭔가를 제약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안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결정할 것인가, 그것은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우리들의 자유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른 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게 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오늘 내가 당한 그 어려움이나 힘든 문제 안에서도 우리는 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태도를 갖잖아요. 그러면 90%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지가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하나님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제 건강한 나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바로 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에게 흘려져 내려온 그 가족의 영향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혹은 상황의 영향, 아니면 건강의 영향력이라든지 어떤 형편들 때문에 관점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나를 그냥 규정해 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할 게 뭐냐 하면요, 영적인 자존감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 자존감을 소유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자존감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나, 내가 생각하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있는 그대로의 나를 한번 살펴본다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나를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누구인가를 보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겨야 됩니다. 싸워서 이겨야 행복을 쟁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니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다 싸움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보니까요, 사람들이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으로부터 독화살을 맞게 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독화살을 누가 나한테 쐈느냐라고 하면서 그 독화살을 쏜 사람을 찾기에 바쁘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치료를 해야죠. 독화살을 빼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나를 공격한 사람을 공격할 그 생각에 누가 나에게 이 화살을 쐈을까, 그것만 생각하느라고 자신을 잃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화점하고요 카지노가 둘 다 가진 그 똑같이 없는 게 있는데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가 없을까요? 네, 시계가 없다. 두 번째, 창문이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 거울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바르게 보고 그리고 세상을 바르게 볼 기회를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에서도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볼 기회를 갖지 않고 세상이 어떤 데인지를 바르게 볼 수 있는 기회를 갖지 않게 되면요,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감옥 안에 가두어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다른 사람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서 못 나오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자를 드시다가요 이혼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감자를 먹었어요. 감자 좋아하시잖아요. 아내는 서울 사람입니다. 남편은 시골 사람이에요. 아내는 감자를 맛있게 쪘어요. 포실포실하게. 생각나요? 포실포실한 감자. 저녁에 감자 드세요. 이 감자를 쪄가지고 남편에게 대접해 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지에 뭘 가져왔느냐?
설탕을 들고 왔어요. 왜입니까? 감자는 뭐에 찍어 먹어야 맛있다고요? 설탕에 찍어 먹어야 달달하고 맛있으니까. 그런데 남편이 확 났습니다. 갑자기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여보, 어떻게 감자를 설탕에다 찍어 먹어? 감자는 뭐에 찍어 먹어야지? 소금에다 찍어야 제맛이지. 이것 가지고 대판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혼할 뻔하다가 마지막에 상담을 한번 받아보자 해가지고 목사님에게 왔습니다. 이거 갖고 막 목사님 앞에서도 막 싸우는 거예요. 뭐 설탕에다가 소금에다가. 그러다가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 그러지 마시고요, 종지를 2개 준비하세요. 하나는 설탕, 하나는 소금, 그렇게 따로따로 담아서 서로 각자 감자를 찍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그렇구나 하고 아무 문제 없이 둘이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감자는 고추장에 찍어 먹어야 제맛이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 내가 보는 세상의 테두리로만 내 인생을 바라보면 남의 얘기가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기 세계를 바라보는 나를 내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우리들은 누구냐? 첫째, 우리가 공사 중인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다 완벽하지 않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아직 공사 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용서받은 죄인이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공사 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한테 왜 상처를 주게 될까요? 그 사람이 공사 중이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공사 중인 그 공사장을 한번 지나가 보셨을 겁니다. 날카로운 못이 막 튀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여기저기 쓰다 남은 자재들이 막 널브러져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과하는 것이 매우 불편한 겁니다. 우리가 서로가 공사 중이라는 것을 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좀 기다려 주는 거예요. 내부 수리 중인 거예요. 어찌 보면 인격이라고 하는 내부를 수리하고 있는 그런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남편이, 옆에 그 아내가, 그리고 이 김 목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이유는,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 그런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내부 수리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지 우리는 아직 의인이 아닙니다. 내가 내린 결정이 다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 감자는 설탕에만 찍어 먹는 것이 아니라 감자는 고추장에 찍어 먹을 수도 있고, 감자는 신김치와 먹을 때 더 맛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들을 나와 다른 또 다른 사람들도 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여지를 남겨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바라보는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자꾸 찾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추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땅에 누구도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그러는 겁니다.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 자신에게 물음표를 던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혹시 틀린 것은 아닐까? 내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내가 혹시 실수한 것은 아닐까?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내 쪽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지고 하나님 말씀에 느낌표를 던지는 것,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근데 믿음을 갖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요, 거꾸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다 느낌표를 찍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든 잘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생각에 느낌표를 딱 던지니까 그래, 이게 맞는 거야, 이것만이 정답이야 라고 하니까 불완전한 내 생각을 완전하게 여기고 밀어붙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자꾸 문제와 갈등이 나와 타인의 관계에서 생기게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영광 식구들이 그렇구나, 내가 공사 중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공사 중입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제가 공사 중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미안합니다. 김 목사도 공사 중입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사 중이라 그동안 불편을 드려서 매우 죄송합니다. 제가 공사 중이라 그동안 불편을 드려서 매우 죄송합니다. 여러분, 매너 있는 공사장에 가시면요, 꼭 이렇게 안내문을 써놓습니다. 공사 중입니다. 그동안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사 중이라 약간 불편할 수 있다는 서로 그런 마음, 여러분, 영적 자존감을 갖는다라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름을 자꾸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바뀌어야 될 용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자. 소금과 빛이 되자, 그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우리가 감당할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소금 빛인 것 같습니까? 도리어 어둠인 것 같으시죠? 근데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소금과 빛이래요. 이미 이름을 주셨대요. 그러면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들이 걸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왕 같습니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우리들이 왕의 자손이래. 전혀 안 믿는 표정이십니다. 구원은 생각이 이동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으로 이동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존감을 가지시고 완벽하지 않은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모습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왕의 자녀래요. 여러분, 왕의 자녀란 말은 내 눈에는 너희가 최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눈엔 최고이잖아요. 그렇게 말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의 수준이 아직도 아닐지라도 우리들에겐 항상 우리 자녀가 최고이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소중한 사람들로 여기시며 여러분을 축복한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스스로를 축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축복해야 됩니다. 오늘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오셔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저는 이 구절을 전도사 시리즈에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구절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또 누구를 향해 주는 말입니까? 내 자신을 향해 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저는 이 구절을 발견하고 제가 기도할 때마다 혹은 한 번씩 습관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소개를 해드렸을 텐데 제가 제 머리에 안수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축복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이런 말 한번 여러분에게 해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개야, 너 정말 잘 살았어. 힘들었지? 그 어려움 중에도 잘 버텨냈어. 너 참 대견하고 참 훌륭해. 그 정도 살면 잘 산 거야 라고 여러분의 영혼에게 한번 칭찬을 해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늘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혹은 상황 안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내 인생은 늘 구겨져 있는 겁니다. 어두운 색깔인 것처럼 그렇게 아파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어떻게든 그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가끔 서툰 모습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그런 여러분 스스로를 혹시 여러분 자신들이 축복을 해주신 적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아낄 줄 알아야지 다른 사람을 아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유명한 두 계명 중에 두 번째가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영광 식구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축복하는 기회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힘들어서 죽는 것이 아니래요. 위로를 받지 못해서 죽는 것이다. 누구나 다 힘들 수는 있지만 그 힘든 상황에 누구인가로부터 위로를 받기만 해도 그 시간을 넘어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로해 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가 누구냐? 바로 나 스스로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그 혼란한 믿음의 상황 가운데에 뭐라고 자기를 위로하고 있느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또다시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걸 우리들의 말로 바꾸게 되면요, 우리가 스스로에게 쓰담쓰담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괜찮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너는 지금까지도 잘 해왔어. 조금만 우리 한번 힘을 내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또 다른 길을 예비해 주실 거야 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혼자 있을 때 축복을 해주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끔 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예배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잠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반주를 좀 해주시고요. 부끄러우시면 안 하셔도 되겠지만 자유롭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요. 아니면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그래, 너 잘 살아왔어. 힘이 든 시간이었지만 정말 잘 견뎌냈어. 그리고 지금 그 일 때문에 너무 아파하고 힘이 들지만 또 하나님은 너 넘어가게 해주실 거야. 내 영혼아, 내 속에서 불안해하지 마. 하나님은 너의 또 다른 소망이 돼 주실 거야 라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한 1, 2분 동안 편안하게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칭찬해 주는 기도를 잠깐 이제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세상의 목소리를 잠시 내려놓습니다. 나 자신과의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가집니다. 참 고생이 많았어. 그동안 참 잘 버텨왔어. 남들은 다 모를지라도 너가 얼마나 애쓰며 살아왔는지 하나님은 아실 거야. 또 나는 알아.
때로는 나의 삶의 무게에 너무 무거워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지는 그런 밤도 있었지만, 너는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잘 걸어왔어. 정말 장애, 정말 대견해. 하나님은 너를 공사 중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 완벽하지 못하고 그럴지라도 스스로를 너무 몰아세우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나는 너를 축복해. 너가 오늘보다 내일 더 평안하기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너의 범사가 잘 되기를 축복한단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시 다시 너는 일어설 수 있을 거야.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스스로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늘 타인의 눈치를 보고 사느라 나 자신을 돌보는데 소홀히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행복으로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전히 공사 중임을 인정하며 서로를 용납하게 해 주시옵소서. 결국 우리를 아름답게 완공해 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